인생을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강렬한 태양이 있는데 이때 산 정상에 산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저 정상을 내가 이겨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 이 뜨거운 태양볕에 막 가서 일한다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가서 막 물도 안 먹고 가서 막 삽질하고 무조건 일하면 됩니까? 탈수가 와서 죽어버려요. 추운 겨울날 출입을 하려면 미끄럼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섬에 들어갔는데 전기 여객선이 다 끊겼어요. 지난주에 누가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졸다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전기 여객선이 다 끊겼어요. 그러면 사설 배를 돈 주고 타고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춰 세운 거잖아요. 전기 여객선이 끊겼는데 어떻게 사설 배를 돈 주고 타고 나옵니까? 그러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되겠지,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태풍 불어서 길을 막으면 그때라도 부목사한테 주일 대예배 설교할 기회를 주고 섬에서 예배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또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가리다, 그러다가 배가 파산 나가지고 죽어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아칠 때에도 짐승들은 알고 이미 대피했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인에 취하고 파도에 취하고 연인들과의 사랑에 취했다가 그냥 다 끝장이 나는 것이지. 늘 자연과의 조화,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조화가 필요하다 그랬죠. 무엇과의 조화입니까? 사람들 간의 조화입니다. 우산동에 왔으면 우산동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곳에서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 부적응자들, 교회 부적응자들을 보면 그런 노력이 없어. 새가족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새가족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움직이고 이제는 이 분위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딪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교회를 가더라도 늘 살아남는 사람이 권사님이야. 어떤 양육사를 만나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권사님이야. 그런데 나는 이분하고는 맞는데 저분하고는 안 맞아, 이런 소리 하시면 그분은 권사님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노예를 가도 둥글둥글, 큰 교회 목사님 만나도 잘 어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도 잘 어울리고, 그런데 늘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사람하고도 잘 살고 전라도 사람하고도 잘 살고 부자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부자들은 골프를 친다니까요. 그때 골프에서 정지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우리 옛날에 지난날에 다 자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 정신 가지고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 운동, 골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골프장이 그런다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골프 친다니까요. 부자들과 어울릴 줄도. 나는 골프 치는 썩을놈 새끼들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도 백숙 뜯어먹으면서 중요한 대화 나누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 다 살 빼려고 난리인데
중요한 대화한다고 백숙 먹고 아주 산장에 가가지고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대화하는 시대야. 다 다른 것입니다. 골프채를 저도 유효상이가 사줬는데 참 큰 맘 먹고 산 거예요 그거. 그런데 같이 우리도 교회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집에서 그냥 도둑놈 오면 잡으려고 호신용으로 지금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 딱 비춰놓고 도둑놈 들어오면 죽어요 그걸로 아주. 목사님들하고 뭐 하자고 하지만 나는 절대 목사님들하고 안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도 우리 성도랑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랑. 목사님들하고 할 때는 아주 싼 곳을 가고 우리 성도랑 갈 때 비싼 곳을 가고 목사님들하고 갈 때는 모텔에서 자고 성도랑 갈 때 초특급 호텔에서 자고. 근데 많은 분들은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성도랑 갈 때는 여간방 가고 목사님들이랑 시차례에서 노예에서 좋은 곳을 가고 평상시 못 가니까. 저는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둥글둥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성격이 못 된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1절 이걸 쉽게 정리해드리면 염세주의자가 되지 마라.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삶에 순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철학적이고 너무 심각하면 그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만나면 뭐 너는 인생이 재밌냐, 나는 인생이 별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초월한 것처럼 너는 밥이 맛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무엇이 그냥 인생 다 끝나버린 사람처럼 이런 사람 잘 못 어울리더라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먹을 때 되면 먹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교 또 참조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자신의 입술로 칭찬하지 말라. 2절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기도해 주는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기도 부탁할 때는 언제고 어떤 일이 딱 되고 나면 자기가 원래 무엇을 뭐 다 계산해놨다는 둥, 원래 내가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진짜 따라서 하세요. 밥맛이다. 진짜 밥맛이야. 죽으라고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 기도 덕분에 잘 됐습니다가 아니고 원래 쥐가 뭐 기도해놨다나? 이런 사람 밥맛 잘 못 어울려요. 항상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분노하지 않는다. 3절 분위기 무겁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네 번째, 면책을 귀하게 여겨야 둥글둥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기 면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책망을 사랑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둥글둥글 잘 살아가냐? 책망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을 것만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가정 생활을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냐? 왜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냐? 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냐? 단무지 정신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단무지 정신. 우리 공부했죠? 단무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단무지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대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대로 믿어버린다 할 때는 좋은 단무지야.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단무지는 어떤 단무지냐?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 맘대로 살아버리는 단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적응을 못하냐? 왜 인정받지 못하냐? 왜 사람들이 잘 안 끼워주느냐?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 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법 공부했죠. 열매 맺는 법. 교회는 포도원이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자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잘 맺는 법 뭐라 그랬어요?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안에 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한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살 때는 다 우리 식구들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사교회에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식구가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책망받을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온 사람이 책망을 듣지 안 나온 사람이 책망을 듣던가요? 새벽 예배도 나온 사람. 근데 결국 인생을 둥글둥글 잘 사는 사람은 책망을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하단 말을 듣고 잘 못 어울리는 이 사람들, 누군가가 자꾸 말을,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왜 그래, 목사가 당신 그러지 말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뭐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어울려, 인정받지 못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산다는 사람, 이 사람 이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도 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종을 보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만은 장로님들이 저를 위로해 줄 때 기분이 더 좋아.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은 기도할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나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책망받을 때 그걸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6절 말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책망할 때요, 책망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아이가 막 찡찡대고 울고 이러면 애 좀 똑바로 가르치소, 이게 말하기 쉬우세요? 몇 번 참고 삼키고 또 삼키고, 저 새끼를 아주 한번 확 꺼져버리고 싶고 씌어보고 싶고 아주 그냥 너 이 새끼 아주 막 했다고 엄마 아버지 있으면 아이고 애들이 다 그러지 뭐 애를 그렇게 패고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없으면 꺼져버리고 막.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냐고요.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그 말하기가 쉽습니까? 아가, 너 왜 애를 그렇게 키우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우세요? 이길순 집사님 쉬우세요? 우리 언나가 우리 며느리가 아주 그냥 아가 너 그러면 못 쓴다 이렇게 하기가 쉽겠냐고요. 혹시 한나가 집 나가버릴까 봐서 아주 우리 아가 우리 며느리 막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공동체 가운데 한 번도 우리 친정엄마 우리 시엄마 뭐 말한 적이 없는데 가정교회를 딱 나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애 똑바로 키우라고 아주 기분 나빠 불어. 아주 지가 뭔데 가지고 그냥 어따 이 가정교회 못 나오셔 못 쓰겠네 이거. 이 인간 적응 못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뭔가 딱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뭔 말을 딱 해주면요 아주 발끈해가지고 내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둥글둥글 잘 사는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책망을 받고 싫은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게 결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요 진짜 책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에게 책망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만간에 너는 연말에 사임시키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책망을 한다는 것은 네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당신이 필요한데 같이 가고 싶은데 이 부분 고쳐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정리할 사람은 말 안 해.
조용히 모아놨다가 딱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수록 좋은 것이지. 그래야 자를 때 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책망했다는 것은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왔는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이 교회 기둥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나오면 박수 받잖아. 늘 나오던 여러분이 안 나오면 욕 먹잖아. 나왔다가 좋은다고 욕 먹잖아. 요즘에 이영훈 아주 눈구멍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말씀 안 듣고 아주 눈이 이 비염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판답게 파 아주. 튀겨가지고 막 미쳐먹었다. 옆에 있으면 한번 팍 째려보고 싶어 아주 그냥. 자기 미쳐먹었다는 걸 가려워서 막. 이영훈 왜 눈구멍 팝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한테나 눈구멍이라 하겠냐? 내가 얼마나 편하고 힘으로 뭐 눈구멍이라고 하겠냐? 그런데 부인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우리 목사님 먹고 당신을 무시하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누님 그러더니 눈구멍이 뭔가?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기회 확 엎어버려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들은 우리 교회 직원들이 이제 이 훈련은 된 것 같아요.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미안해. 그냥 기다려줄 건데 괜히 뭐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배워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욕이 문제겠습니까? 옛날 주방장 같은 거 한참 막 이 급이 높을 때 주방에서 막 냄비 뚜껑으로 머리통 맞고 막 칼로 막, 그래도 그 기술을 배우려고. 지금은 학원 같은 게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직접 전수를 받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배워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욕이 문제겠는가?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조성옥 집사 처음 등록 신방할 때 당신은 삐치고 토라지고 할 만한 팔자 좋은 여자가 아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센 여자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팔자를 고치려고 할 때 다른 남편 잘 만난 장로님 부인들처럼, 어떤 안수집사 부인들처럼 삐치고 토라지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수로보니까 여인처럼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당신 살면 당신 가문 뒤집어질 거다. 제가 처음 신방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별의별 소리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왜? 내가 삐치고 토라지면 우리 아들 딸들은 무너질 것이니까. 나는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겨야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졸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우리 최한나 사모님이 김만호 목사님과 함께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엽서를 하나 줬다. 엽서를.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원고들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 제 방에 보면 한쪽에다 벽에다가 편지 같은 거 다 붙여놨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읽는데 가슴에 와닿는 그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들 속에 먼저 간 발자국, 앞서가 내민 손, 외치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힘다해 배우고 따르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늘 그곳에 계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만홍 목사가 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시켜가지고 쪽지를 쓰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왠지 김만홍 목사님 가정은 최한나 사모님이 이렇게 누나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김만원 목사님이 왠지 너 오빠 같다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가지가 없어 보인다 그 말이지. 참 제가 이 선배로서 또 신학교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 먼저 간 발자국, 앞서간 내민선, 외치는 말씀이 늘 함께였습니다. 힘다해 배우지 못함이 참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교회 어른이 무슨 말을 툭 해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사랑으로 해석하면 그 권사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가슴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설교 중에 이름을 불렀을까? 그냥 내버려 둬버릴 것인데 왜 이름을 불렀을까 내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그런데 혼자 염려를 했는데 다음날 씩 웃고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은 책에 쪽지를 하나 썼는데, 엽서를 썼는데, 목사님 청사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면서 이제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더 잘 배워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세요. 나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처음에 딱 등록을 해서 은혜 받고 좋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상하다는 사람인 걸 느껴. 내가 참 이상하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교회 이상하네 하든가 내가 이상하네 하든가. 이 교회 이상하네 하면 떠나는 것이고 내가 이상하네 하면 일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군가에게도 터치받지 못한 부분을 자꾸 터치를 받으니까 내가 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다듬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신실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학교에 가면 싸우고 학교에 가면 부딪히고 학교에 가면 피가 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은 해결하지 못한 걸리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이상하다 해버리지 말고 그 친구 이상하다 해버리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초지종, 시종일관, 앞뒤 전후 문맥 따져보고 아, 이놈이 이 부분이 약하구나.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도와주면 그 친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받는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멋진 친구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형제간들 다 모였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만 붙들려 가지고 엄마 이런 자식 되지 말고 어른들끼리 탁 지내고 있으면 가서 친구들끼리 쫙 어울릴 줄 알고 또 친구들이 없는데 어른들밖에 없으면 어른들하고도 탁 맞짱 뜰 줄 알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컴퓨터만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한 귀퉁이에 처박혀 가지고 하루 종일 저도 새벽에 나올 때 보면요 우리 아파트에 건너편 아파트에 보면 그 시간까지 게임하고 있는 놈들이 아파트에 많습니다. 우와. 그리고 낮에는 퍼자고 잘못 키운 거죠. 우리 교회 아들 딸들 어른들하고도 형님들하고도 누님들하고도 동생들하고도 둥글둥글 잘 지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인생을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은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지 않는다.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지 말고 우월감 가지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딱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못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말하라.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같이 살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일어나느냐? 그 총기 사건 중에 한인들이 종종 연루가 되는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세상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 자기는 한글을 몰라. 모양은 토종 한국 사람인데 일찍 이민을 가가지고 한글을 몰라.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모든 사고방식이나 음식 먹는 것이나 다 미국 사람이야. 그런데 절대로 미국 사람 주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동양인으로 취급을 하지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이 어떻게 저같이 생겨요? 미국 사람이 어떻게 이영우처럼 생겨요? 저 어디 중국 사람이지? 동양 쪽이지 어떻게? 노병환 집사님 눈을 봐봐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쓴다고 사고방식이 미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 사람이 미국 사람 취급을 받겠냐고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이 자녀를 키웠어야 되냐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은 이 친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요, 자꾸 청년인데 청년하고 안 노는 사람이 있어. 또 학생인데 청년하고 노는 사람이 있어. 이건 누구든지 하고 잘 어울리는 건 좋은데 일단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고 청년은 청년 가운데 인정을 받아야지 어디 어린 놈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밑에서만 자꾸 올려. 왜? 그 위에 못 나가는 거야 청년들하고. 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연하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연하는 꼭 강아지같이 다 지가 막 하는 대로 이리야 저리야 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분명한 거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이면 1-1. 그래서 일부 성도님들한테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작년에 1-1이었는데 올해 2-1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양육사가 2-1 나보고 우리말로 쌩까분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같은 가정교회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모른 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을 네 편 내 편 나눈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2-1을 맡았으면요 그 사람 눈에는 2-1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은 냅두고 뭔 3-1하고 친하고 4-1이 어쩌고 4-2가 어쩌고 이 양반 이상한 양반이지. 제 눈에는 여러분만 보여야지 뭔 다른 교회 장로랑 놀고 난리여.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장모님들은요 다른 목사님들 선물을 엄청 많이 사줘. 나는 그런 장모님 계시면 난 가라고 할 참이야. 그 사람한테 그 교회로 가죠. 차라리 가. 당신 뭐한 장로님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진짜 멋진 장로님 이런 장로님이에요. 딱 자기소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기는 어디 교회 누구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분 멋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감동 먹어버려요. 와 멋지네. 그런데 이런 장로님 계세요. 이 목사님 만나면 자기 목사님 흉보고 자기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 흉보고 목사님들끼리 딱 만나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와 또 저 양반 못 쓰겠네 저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 사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이렇게 서로 말 옮겨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나중에 당신 양쪽에서 다 버림받아. 말 옮기지 마라. 머리 쓰지 말고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청사교회 담임 목사면 청사교회 담임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종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각종.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돼. 교회들마다 각종의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월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교회마다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광주청사학교 세대통합 목회 딱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때가 되니까 사람들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교회.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우나의 테스형.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우리가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세대를 초월해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테스형.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그런데 결론이 뭐냐? 모르겠어, 테스형.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뭔 줄 아세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야. 여기서 참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어떤 질문을 노래에 담아낸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며. 똑바로 살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을 못 갑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인생은 배 밑창까지 찾아와서 끝내 자신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지 맘대로 살겠다고 갔지만 하나님 끝까지 포로로 팔아서 포로의 신세가 되게 해서 끝내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신세를 면해주고 회개 안 하면 지금도 포로예요. 지금도 포로. 그래서 빨리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빨리 내 갈 길을 가야 돼. 내 갈 길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사람이지 우상단지 모시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빨리 신학교를 간 거예요. 국회의원 하겠다고 아주 그냥 폼 잡고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다 하나님이 너희놈 아이고 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딱 돌이키지 아니하면 개구락지를 잡아가지고 시멘트 바닥에다 쉐라버리듯이 이래 돼버려. 쫙 뻗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딱 빨리 손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통로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게 목사님은 좋고서 젊어서 난 다 늙어버렸단 말이요. 제 동기 중에서 은퇴한 분도 계시잖아요. 잘 모르신가 본데 신자 용자 호자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라니까. 동기인데 은퇴하시고 저희 아버지보다 선배시고 제 동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할 만하시니까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저를 보니까 좋아가지고 백목사 목사님 저보고요 반말하신 적도 없어요. 목사님 백목사님. 어떨 때는 아주 문자가 오시는데 저분이 원래 그 불교 서적을 판매하고 불교에 심취하고 보통 분이 아니셔. 출판사 에판원을 하시고 하여튼 안 한 게 없으셔. 아주 끝발 있고 아주 말반치도 세시고 누구한테 붙으면 밀린 적이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늦게 신학을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하니까 끝나신 거지 그냥. 저를 보면 부러우셔가지고 어메 좋겠네 젊어서. 저는 20년을 해도 그만큼이 또 남아요. 여러분이 참 짠하신 분들이요. 55세가 돼도 35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55세가 돼도 그만큼 더 남잖아요. 지금 70 만으로 하면 71세 72세 되는데 작년에 올라간다 만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75세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진짜 20년 또 살아야 돼 나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빨리 삶의 패턴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신자의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열등감, 비교의식. 우리 박찬재 청년, 당신은 다른 사람은 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트코인 뭐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떼돈을 벌었을지라도 찬재는 절대로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세요. 필리핀 가도 절대로 카지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대박이 터져도 당신은 절대로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터져버리면 당신은 이곳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전화하면 카지노 필리핀에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제 건축원금 또 2번째 터뜨리려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안 터져. 주 미션입니다. 때려도 안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카지노의 역사를 안 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치우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사명의 나로, 청사교회 직분자로,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클럽은 오늘 또 술을 팔고, 새는 오늘 또 날아가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 아버지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 가정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가정교회에서 2021년도에는 부흥을 경험하고, 그 가정교회 양육사랑 친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잘하면 교회가 아주 평화롭게 잘 돌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다 친해, 다 친해. 올해는 1-2 부흥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헌금을 해도 1-2만을 위해 헌금을 하세요. 그럼 이게요, 밭고랑으로 말하면 내 고랑 열심히 비면 밭 전체가 빨리 추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양육사들이요, 다른 사람은 돌리지 말고 내 가정교회 식구들의 집중. 올해는 이 가정들을 다 살려내고야 말겠다. 청사교회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고야 말겠다. 구천을 떠도는 이상한 신자가 되지 말고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섬김을 다해서 우주적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들을 키울 때 여자 옷 입히지 마세요. 딸을 키울 때 남자 옷을 입히지 마세요. 난 요즘 엄마들 정말 이상한 양반들이 동성연애자가 아닌가 싶어. 뭐 남자애들 키우는데 머리띠를 묶어놓고 치마를 입혀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아들한테 딸한테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느니라.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권사답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혼란스러워.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너도 제사장, 나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잖아요.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에서도 요즘에는요, 화장실이요, 이제는 그 남성, 여성, 이게 지금 뭐라 그래, 그거 뭐 유니섹스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중성, 이것들이 이제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남자와 여자가 합치는 게 가정이지. 남자 며느리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자 사이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남자 며느리 어머니 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금 이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지금 이제는 차별법이 지금 다 발의가 돼가지고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도 다 찬성을 했더라.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 다 초선 의원의 명예를 걸고 동참한다고 다 이름을 써놨어. 그냥 호정한테 말했더니 우리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국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제 내년에 또 다음번에 보면 이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